제가 50줄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말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부쩍 하게 됩니다. 혹시 연세 드신 분들 용서하십시오. 내가 50이면 돌멩이도 씹어먹었다 이러시는 분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나이가 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왠지 이제 마감을 하는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온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떠한 말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비단 이것은 연세 드신 분들만이 아니라 젊은이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올 때는 순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젊어도 혹 지금이 말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인생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생을 마감할 때에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떠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 한 번쯤은 생각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연세가 드셔서 자연적으로 말년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 가운데 말년이 아주 아름다운 분이 계시는가 하면 처음은 좋았는데 말년이 별로인 그런 사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 왕 같은 사람은 처음이 끝내주었습니다. 왕으로 등극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너 뭘 줄까? 이랬더니 솔로몬이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 네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하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내가 지혜를 주고 부귀영화도 덤으로 주마 하고는 당대에 지금도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솔로몬의 지혜라 일컬어지는 그러한 유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의 초창기 통치 시기에는 많은 백성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다스려 선왕이라는 소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을 보게 되면 수없이 많은 여인들을 부인으로 얻게 되면서 이방에서부터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탓에 그들이 들고 들어온 우상에 대해서도 숭배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서 종교적인 타락을 일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년은 처참해지는데 성경이 솔로몬의 말년에 대해서 참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내용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대단히 아픕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솔로몬 왕의 말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것이 솔로몬의 말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임상실험 보고서라 불려질 만한 그가 쓴 전도서에 보면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후회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은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느 누구도 솔로몬과 같이 말년을 비참하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그 말년이 아름다운 사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야곱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원래 야곱은 그 젊은 날 거짓말의 대가였죠. 사기꾼이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아니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어찌하든지 성취하고야 말 사리사욕에 가득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은
그 젊은 날에 모든 잘못들을 일거에 날려버릴 만큼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이 더 좋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곱은 어떻게 하여 그의 말년이 아름다워질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여서 그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야곱의 말년에 나타나는 신앙의 성숙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겸손함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 9절 한 절의 말씀 가운데 야곱의 겸손함이 절절히 묻어져 나옵니다. 첫째, 그의 겸손을 볼 수 있는 것은 인생이 나그네 세월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로 살지 않았어요. 젊은 날에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 최고라고 생각했고,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야 된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형이 받아야 할 권리마저도 속여서 빼앗았겠습니까? 속임수의 대가인 라반을 만나서도 지지 않으려고 끙끙거리고 어찌하든지 자기의 재산을 보유하고 소유하고 지켜내려고 했겠습니까? 야곱은 인생을 나그네라 생각지 않았어요. 만약 나그네로 생각했다면 나그네는 결코 많은 것을 들고 다니지 않죠. 무거워 짐이 될 뿐입니다. 빨리빨리 움직이고 다 여행이 끝나면 집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지, 마치 나그네의 인생이, 나그네의 삶이 여기서 내가 정착할 것처럼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러면서 지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마치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마저도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움켜쥐려고 했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을 보면 더 이상 그러하지 않죠. 적어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베델로 올라간 이후부터의 그의 말년의 삶은 참으로 이 땅은 나그네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살아간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연조가 자기의 선조들에 비하지 못할 만큼 짧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도 역시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물론 야곱이 그 할아버지, 아버지보다 짧게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치적으로 짧게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비하면 제 삶은 참으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야곱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의 겸손함을 보자고 한다면, 내 연조가 조상들의 연조에 비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에서 우리가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투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쫓아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쫓아 살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당신의 아들 삼아 아들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매를 쳐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까지 오르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 고집부리다가 하나님의 매를 맞고서야 돌아온 인생입니다. 이게 제
147년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130이니까 130년 인생입니다 라고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과 자기의 의지를 계속하여 드러내면서 야욕을 불태웠던 그 모습으로 인하여 그것을 꺾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내가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에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함으로 자신의 말년을 준비하며 겸손한 인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말년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 말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를 더 움켜쥐려고 애를 쓴다고 한다면, 이것만은 아직 못 놓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년은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추해 보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대하여 집착하고 있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치 못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도 신앙의 존경을 표할 만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으로 일삼는다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도 아직 겸손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탓에 내 신앙생활조차도 자랑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의 말년은, 나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왔는가 조심스럽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일어난 사사건건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때, 겸손히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신앙의 성숙의 단계에 이르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여전히 무엇인가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항하는 여전한 교만함이 내 속에 있어 내 말년이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가, 겸허히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시면서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에게 있어서 신앙의 성숙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시신을 고향 땅 조상들과 함께 묻어달라 부탁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7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7장 29절입니다. 3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기를 보시면 야곱이 자기의 시신을, 이거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자기의 시신을 애굽 땅에다가 묻지 말고 조상들이 묻어있는 그 헤브론 땅에다가 묻어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지금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7년을 살고 마무리를 하면서
시신만큼은 이 이방 땅에 묻지 말고 고향 땅에 묻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는, 가족들이 묻혀 있는 그 땅, 고향 땅을 매우 그리워하는구나. 그리워서, 그 고향이 그리워서 거기다 묻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또는 조상들이 거기에 묻혀 있으니까 나도 함께 좀 묻어줘, 우리 가족들이 같이 있게 좀 해줘, 이런 어떤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 그렇게 요셉에게 부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오해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들의 육신이 죽어서 묻힐 때 뭐 가족들과 함께 묻혀야 된다든가 뭐 어디에 묻혀야 된다든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참으로 말년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런 고백을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 그 헤브론에 묻혔는가, 이삭이 왜 가나안 땅 헤브론에 묻혔는가, 그의 아내 레아가 왜 거기에 묻혔는가, 그리고 야곱이 왜 자기의 시신도 거기에 묻어달라고 말하는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네 땅이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는 땅이야, 여기에서 네 자손들이 번성할 거야. 그 언약을 믿고 내가 비록 죽어도 내가 부활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언약의 땅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겠다, 이 말입니다.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내 자신이 연합되기 위하여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내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또 한 번 말하죠. 아니야, 그 정도 갖고 안 돼, 나한테 지금 맹세해라, 맹세해라. 요셉이 할 수 없이 맹세하죠. 내 아버지 맹세할게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31절 뒤에 보면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왜 하나님께 경배해요?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연합되었다고 하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하나님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에 순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언약으로 주셨지만 내가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이지만, 이제 내가 마지막을 정리하며 돌아보니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내가 여기까지 왔던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마지막 언약에 연합하겠습니다. 순응하겠습니다. 이게 내 시신을 그곳에 묻어다오 라고 말을 하는 이유입니다. 야곱의 신앙의 성숙함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의 신앙의 성숙함, 그 말년이 왜 아름다운가?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있는 야곱을 발견하게 될 때, 야곱은 정말 아름다운 말년을 살고 있구나, 참으로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축복을 한 대상들이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애굽 왕 바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7장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가족들과 함께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셉이 왕에게 소개를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그때 야곱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서 바로 왕 앞에 서서 뭐부터 해요? 축복부터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왕이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요? 네, 제가 130년인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축복한 것이 그냥 그 당시 문화적으로 인사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왕을 뵙고 알현하는 예의를 갖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바로를 축복한 거예요. 들어가면서 축복하고 나가면서 축복합니다. 왜요? 야곱은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돌아보니 내 인생을 책임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가장 큰 권력을 지닌 세계를 호령하는 애굽의 왕 바로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의 복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만왕의 왕을 섬기고 있는 자로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여기 내 앞에 서 있는 이 땅의 왕에게 나는 복을 빌 수 있노라 하는 자기 자신의 자격과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사회적으로 이렇게 볼 때 사회가 이미 정해놓은 여러 가지 지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옷을 다시 정리하죠. 옷매무새를 이렇게 다지게 되고요, 약간의 긴장이 되고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좀 이렇게 뭔가 좀 예의를 갖추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조금만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인데, 지금 야곱과 바로 왕의 관계는요,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야곱은 양치기로 평생을 늙은 늙은이에 불과한 거예요. 130년 된 양만 치다가 살고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늙은이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에 비하여 바로 왕은 그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나라의 수장입니다. 권력으로 치면 1인 권력 체제예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알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중재될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 자리에 만나서 야곱이 하는 것이 복을 빈다? 그럴 배짱이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심을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 것을 확실히 경험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 주눅들 필요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건방 떨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눅들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종업원으로 있다 할지라도 사장 앞에서 주눅들지 않아도 돼요. 그 사장님을 복을 빌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장님을 위하여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런 배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인생 전체를 살면서 이와 같은 배짱이 생긴 겁니다. 신앙의 성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축복을 하는데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데 특히 야곱이 요셉을 참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그 아들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난 아들들인데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을 이제 아버지 그 야곱에게로 요셉이 이제 데리고 옵니다. 야곱이 이제 축복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나이가 들면서 이 눈이 침침해 가지고 식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므낫세고 누가 에브라임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장자는 항상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른손이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장자에게 그 권능이 이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둘이니까 오른손으로는 므낫세에게, 왼손으로는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이렇게 품에 안겨서 한번 이렇게 앉게 한 다음에 다시 물려가지고
무릎을 꿇혔습니다. 이제 축복을 받으려고요. 그러니 요셉이 보니까 아버지가 눈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손을 뻗어서, 오른손을 뻗어서 얹을 수 있는 자리에 므낫세를 앉혔습니다. 장남이니까. 왼손을 뻗어서 놓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에브라임 차자를 앉혔습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야곱이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손을 어긋맞겼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장자가 받을 축복이 지금 차자에게로 가고 있으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손 잘못 놨어요. 제가 알아서 다 이렇게 편하게 놓으면 되게 해놨는데 왜 또 이러세요? 이러고 요셉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요셉에게 뭐라 말을 하느냐 하면 48장 찾아보십시오. 19절입니다. 48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일부러 그렇게 손을 어긋맞겨 축복을 한 것입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상식을 가지고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그 뜻에 맞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자기가 차자 아닙니까? 장자인 에서 때문에 내가 속여가면서까지 장자권을 뺏을 만큼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왜 차자로 태어나서 이 짓을 했나? 장자로 태어났으면 그냥 저절로 받는 건데 이러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가 차자로서의 그 고통이 있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차자에게 손을 얹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 고통을 대물림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야곱은 말년이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차자에게 손을 얹게 하시는지, 왜 차자에게 장자에게 주어야 할 축복을 주시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서 손을 어긋맞겨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상식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주권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계속하여 차자를 택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야곱이 손을 어긋맞겨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축복하고 있는 이 야곱을 볼 때 야곱은 상당한 신앙의 경지에 오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축복을 할 때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복의 근원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8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과 16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였다라고 해서 요셉을 축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렇게 나오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그분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내가 지금 복 준다, 너희들 이리 와, 머리 숙여, 내가 복 줄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복을 주는 자가 아니다. 복을 주는 분은 따로 계신다. 다만 나는 그 복을 주시는 분이 정확하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충분하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이분이 복을 주시면 틀림이 없는 분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복을 너희들에게 빈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야곱이 경험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태어나서 147세가 되기까지의 지금까지 내 모든 삶을 길러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면 나는 너희들을 충분히 복주일 수 있는 분이라 믿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147년의 인생을 살면서 숱한 어려움들 겪었지만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여전히 나를 계속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충분히 복주일 수 있다라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복을 비니 이제 복을 받아라 하고는, 내가 주는 복이 아닌 복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앙의 성숙함이 묻어져 나오는 모습입니까? 이것은 정작 그 아들들을 계속 축복하면서 요셉에 이르러서 축복을 할 때에도 역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49장 26절입니다. 49장 26절. 이것은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을 축복하는데요, 지금 이 이 말이 발음이 똑같아서요, 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하면 누굽니까?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요셉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그 말은 나의 축복이 이 말이죠. 야곱이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 나의 선조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 아들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데, 얘야 잘 들어,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것이 내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이 축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야, 훨씬 더 나은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요, 이 야곱이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건방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넘어서서 자기 축복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이거죠.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내 인생 147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도 나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내 몸과 마음이 다 으스러져 가면서까지라도 뼈가 녹아지는 아픔과 고통을, 경책을 받고 징계를 받아가면서까지 내가 온몸으로 체득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난 누구보다도 잘 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복을 빈다 이거예요. 야곱은 자기 인생 전체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나 절절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 때 어느 누구보다도 나는 확신이 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너에게 이 복은 반드시 임한다, 반드시 성취된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정도로 야곱은 자기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무시하려 했고, 도망치려 했고, 피하려 했고, 말을 들었어도 순응하지 않으려 했고 불순종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삶들이 있었지만, 베델로 올라간 이후부터의 그 모든 삶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말년이 이렇게까지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못 살겠다,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야,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는 존재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할 때에도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변함없는 거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생에 마감을 하는 시점이라 생각을 하고 내 삶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무엇을 더 많이 가져서, 그래서 그 가진 물질을 가지고 내 손자들에게 좀 용돈도 줘가면서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도 있어서 좀 어깨 좀 펴가면서 그것으로 내 말년이 아름답다라고?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존재입니다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겸허함이야말로 우리의 말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조차 그 언약에 연합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리, 다른 사람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이 권리와 자격을 마음껏 누리면서 내 자녀를 복을 빌어주고 교회 성도들의 복을 빌어주고 내가 알고 있는 이웃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복을 비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생이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멋지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야말로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신앙의 거인입니다, 이런 말을 듣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 그런 성도님으로 부림받기를 원하고, 우리 젊은 분들도 혹 모를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서 아직 멀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년과도 같은 심정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을 빌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의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봅니다. 마침내 신앙의 거장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 앞에 주여, 저에게도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도 그와 같은 신앙의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이 겸손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을 비는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마음껏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